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벗을 입었더라. 함께 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사와 오벳에돔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수요일날 계속해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새로운 수도로 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이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수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앙 관계는 언약궤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또 의무가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안에도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계명의 돌판이 담긴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자, 이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 천사의 모습을 한 그룹이 마주보고 날개를 펴서 모은 형상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그룹 사이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의 피가 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지키라고 한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속죄를 해야 했고 또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피가 뿌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궤는 신앙의 두 가지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지만 그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대속자의 피를 그 위에 뿌려주시는 덮어주는 사랑이 또한 이 언약궤의 뚜껑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13장이 오늘 본문에 대한 동일한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수레를 몰던 웃사가 뜻밖의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아주 큰 경축일 같은 이런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쓰라린 실패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법궤로 인해서 또한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후에 법궤는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1차 계획이 실패한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언약궤는 처음에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알레 유다라는 곳은 다른 말로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불립니다. 신약에 오면은 엠마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언약궤가 개인의 집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게 사실 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이거는 사무엘상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사사시대가 끝나갈 때쯤, 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나가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는커녕 더 처참하게 패배를 하였고 도리어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은 승리하였고 또 언약궤도 뺏었다라고 이것을 전리품처럼 끌고서 자기네 신전에 갖다 놓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지도자들이 아무런 사람도 없이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서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려보냅니다. 자, 처음에는 국경 근처에 베스메스라는 곳에 언약궤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과연 이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려고 하다가 70명이 한 번에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너무 놀란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오늘 본문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치 뭔가 무시무시한 물건처럼 폭탄처럼 여겨지게 되고 이게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꺼리게 되는 이런 모습이 한동안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비나답의 집이 산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 당시 이스라엘 곳곳에 있던 산당이 아마 이곳에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으로 따져보면 엘리 제사장이 죽었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한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하고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 되고 이 시간을 다 계산을 하면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이미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100년이면은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조선시대 말 정도 같은데 과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도 그 얘기가 그냥 전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고 요단강에 물을 갈랐었고 빙글빙글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전설처럼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상징이 법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이렇게 100년이 넘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법궤가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속죄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있던 이 법궤를 다윗은 기억하고 지금 이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잊혀진 법궤를 기억할 수 있을까? 물론 그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아마 다윗이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선지자 갓과 제사장 아비나달이 또 그와 아비아달이 그와 함께 했던 것도 아마 하나의 이유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전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뽑은 무리 3만 명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3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행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 블레셋 국경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이 혹시 쳐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했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13장을 보시면 3만 명의 군인들 외에 각 지파의 장로들, 제사장, 레위인들이 상당수가 참여한 것으로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법궤 입성의 분위기를 또한 이렇게 띄워줄 수 있는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한 그런 큰 행사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약간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레위기에서 법궤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서 운반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제사장이 메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법궤가 수레에 실려져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져 있는 법궤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법궤가 짐짝처럼 소가 끄는 마차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자, 소는 웬만하면 잘 뛰지 않는데 미친 것처럼 뛰기 시작합니다. 무엇에 놀랐는지 소가 뛰자 수레를 따라가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까 봐 황급히 손을 펴서 법궤를 붙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사의 죽음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사를 치셨을까? 7절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은 것에 진노하셨다라고 또한 적고 있습니다. 자,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은 것이 잘못이었기 때문에 죽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사는 성물을 만지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법궤를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먼저 지성소 앞에 휘장으로 법궤를 덮습니다. 만지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해진 제사장 외에 성물을 만지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경고대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설마 정말로 그렇게 되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생활입니다. 자, 왜 제사장들은 만지는데도 죽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들이지만 먼저 속죄 제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의 전에서 이들의 봉사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한 속죄 제물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죄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게 된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들이 다 참석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법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이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마 제사장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다윗도 처음에 법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수레에 싣고 몰게 되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법을 바꿨을까? 왜 이 방법을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밀어붙였을까? 아마 우사가 이런 방법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약 100년 동안 이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집에 법궤가 들어올 때도 블레셋이 만든 새 수레에 법궤가 실려서 왔으니까 그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맞다라고 주장했을 수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 법궤를 관리했던 아비나답의 가문은 자기들이 법궤에 대한 가장 큰 권한이 있다라고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말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결국은 우사의 주장대로 이렇게 수레를 사용한 운송 방식을 아마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로는 사람이 한 생각이, 사람의 말이 때로는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오늘 이 불행의 큰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사는 왜 이렇게 수레를 고집하고 이 방법을 원했을까? 제사장들이 와서 법궤를 메고 나간다라면 그 누구도 우사를 알아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법궤를 100년이나 보관했던 자기들을 사람들이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레에 싣고 자기가 수레 앞에서 앞장서서 끌고 가면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윗의 이 나라에서 자기가 무엇인가 했다라는 아마 그런 공로주의나 세속주의가 아마 이 속에 들어올 자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말씀에 도전하는 이런 죄악을 하나님이 초반에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심판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베라의 사건도 그런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 누가 11조를 떼먹는다고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본보기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가는 과정에 필요했던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사에게 하나님은 결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산당들마다 모셔놓은 우상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는 동안 법궤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운만하는 대로 움직였고 아무 말도 못하는 우상과 똑같이 그냥 그 집에 있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을 보시면 3개월 만에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를 가나안 땅의 우상과 똑같이 여긴 그런 우사는 자기가 마치 법궤의 전문가, 법궤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처럼 아마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사가 그 마음으로 법궤를 다루려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한 순간에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오베데돔은 사람을 죽인 이 두려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오베데돔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이렇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아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가족 모두가 경외하며 정말 이 법궤를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 자, 역대상을 보시면 오벳에돔의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오벳에돔의 가족들의 모든 기업에 아마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가축도 사람도 왕성한 태의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런 물질적인 복과 건강의 이런 복보다 오벳에돔이 받은 더 큰 복은 믿음의 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무사히 다윗성으로 옮겨진 뒤에 다윗은 법궤를 위해 봉사할 직분자를 세웁니다. 역대상 15장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오벳에돔이 부자가 되었지만 그거보다 더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궤 곁에서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오벳에돔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상 26장에서는 오벳에돔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자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5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도로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실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치 인생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다윗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더 견고히 하고 사람들에게 정통성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과연 없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랑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선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다윗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법궤를 모셔오면서 이것이 충분히 정치적인 어떤 쇼처럼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대서에서는 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누구에게 이런 분하고 노한 마음을 표를 한 것일까요? 우사가 왜 만졌을까? 우사에 대한 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노와 분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분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모른 척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런 봉사를 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섬김을 하지 않으면 별로 분노할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굳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낼 필요가 있나?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실 마음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다윗은 3만 명의 군인들을 여기저기서 모았습니다. 아마 모으는 데만 며칠이 걸렸을 거고 또한 이 3만 명을 먹이고 또한 재우는 것도 쉬운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장로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아직 이렇게 다윗 왕권이 든든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다윗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몰라주시고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동으로 언제나 겸손하고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다윗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분노함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럴 때는 일단 때로는 가만히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제 다윗의 분노가 어떻게 가라앉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소유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3개월 동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면 하나님께 화가 났던 우리의 오해들이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3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은 궤를 매라는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대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다윗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이 궤를 매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나라의 중앙에 옮겨오는 그 목적을 이제는 되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궤를 옮겨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오는 행렬도 이제는 많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3만 명의 군대가 호위하고 아마 다윗도 왕복을 입고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누가 봐도 큰 정치적인 행사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14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지금 다윗은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이 궤를 지금 모셔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속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위해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정말 목적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정말 우리가 또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